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하실 말씀 기대하며 우리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 앞에 스크린에도 나오고요. 우리 성경책 있으시면 찾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한 절 한 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을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요. 평화의 초각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리본 시리즈로 다시 태어난 우리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도했을 때 우리의 삶이 다시 재생되어지는 것,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다시 부흥이 일어나는 일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 리본 시리즈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 가족 되었어요. 믿으시죠? 맞아요. 주님께서 우리 가족 등본 우리 떼봤더니 우리 이름이 쭉 그곳에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가족의 계열에 우리가 그 족보에 소속되어 있는 자인 거를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리본 시리즈인데요. 우리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예상치 못한 선물. 네, 예상치 못한 선물, 예상치 못한 선물이란 제목과 함께 누가복음 1장을 배경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오신 주님 그리고 오실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수치와 죄악 그리고 실패와 실수들 덮고 싶은 여러 가지 것들을 주님께서는 예쁜 리본으로 다시 만들어서 선물되게 하시는 삶을 여러분은 살 수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12월 한 달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리본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그 일들을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선물을 받아본 기억들이 모두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선물을 준 기억 그리고 선물을 받은 기억 있을 거예요.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기억에 남는 것 한 가지만. 받은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받은 것들을 아마 생각해 보면 내 마음에 깊이 남는 것 그리고 조금 의미가 있는 것들은 생각보다 사소한 것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물론 그게 비싼 거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작고 반짝거리고 절대 깨지지 않는 그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보다 조금 이렇게 이 선물의 의미를 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상대를 깊이 주시하고 그리고 그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냥 흘러 지나간 말인데 그것을 기억하고는 지나가다가 그것 보니까 그대가 생각나서 내가 이걸 사서 당신에게 줬어 라고 하는 게 뭔가 모를 그 의미가 깊어요. 그게 비록 어떤 자판에서 산 몇천 원짜리 선물이라고 한다고 해도 나를 생각했던 그 깊이와 그리고 의미를 담고 있으면 그 값이 얼마이든 간에 그게 나한테는 엄청 값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편지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편지에는 마음이 담기거든요. 그리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대의 마음을 나누고 이러면서 서로를 소통하는 그 교제가 의미를 되게 깊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청소년 애들한테는 숙제처럼 내놨어요. 내 생일에는 돈 내지 말고 선물 내지 말고 편지를 꼭 써라. 반성문이라도 괜찮으니까 꼭 써라. 그렇게 꼭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선물이라는 건 나를 기억에 남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선물 받으면 이제 갑작스러운 선물, 예상치 못한 선물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나쁜 선물도 있긴 해요. 기분이 나쁜 선물을 받아보신 적은 없으세요?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손톱을 물어뜯고 나쁜 습관이 엄청 많은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에게 제가 책을 선물하는 거예요. 책 제목은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리고 개버릇 남 못 준다. 라는 책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다가 네가 생각나서 줬어. 라는 말과 함께 어떠세요? 기분이 좋지 않죠? 뭔가 모를 그 찝찝함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대머리인데 뭐 패션을 위해서 대머리가 되셨던 뭐 본의 아니게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대머리로 태어나셨던 그렇게 대머리인데 그분에게 갑자기 린스를 선물하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선물이라고 똑같이 선물이라고요. 근데 조금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봅시다. 우리 비만인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여긴 없는데 비만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비만인 사람들에게 티켓을 하나 주는 거예요. 티켓이 뭐냐면 단식원 티켓을 주는 거예요. 뭔가 모를 그 의미심장함이 담겨있는 그 쿠폰을 회원권을 주는 거예요. 한 달만 갔다 오면 좋겠어 라는 말과 네가 생각나서 선물했어 라는 말과 함께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좋은 것 같지만 좋지 않은 뭔가 모를 그 애매모호함이 이제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군 미필자들에게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그 편지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어떤 편지? 이병동지서라는 것을 오면 이제 억장이 무너져요. 지금은 뭐 요즘에는 월급도 많이 받고 하니까 괜찮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자기들은 다 힘들어요. 원래 다 자기들은 힘든 거예요. 이렇게 선물은 누군가를 기분 좋게 하고요. 또 선물은 누군가한테 받았는데도 뭔가 모를 찝찝함이 있는 선물도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크리스마스 최초로 선물을 받은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크리스마스 최초 선물을 받은 한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네, 반복되는 한 단어가 보이십니까? 처녀, 이제 약혼한 처녀,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 그 여자 누구요? 마리아라는 거죠. 이분은 약혼녀예요. 약혼녀. 지금으로 하면 예비 신부 정도? 예비 신부. 근데 그때 당시에 정혼하지 않았지만 약혼한 건요, 지금의 약혼과는 개념 자체가 달라요. 거의 결혼한 것과 같아요. 하지만 같이 살거나 동침은 하진 않았던, 그리고 곧 결혼할 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비 신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비 신부에게 갑자기 가브리엘이라는 천사, 지금으로 말하면 우체부가 가브리엘 우체부가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우표 하나를 들고 편지를 하나 들고 온 거예요. 그 편지를 하나 전달합니다. 발신자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약혼자 예비 신부에게 편지를 하나 줬어요. 여러분 그 편지의 내용이 어떤 거면 좋을까요? 예비 신부예요. 결혼 축하. 저는 상상해봤을 때 주택 청약에 당첨되셨습니다. 이렇게 열었는데 와, 신혼부부 대출 승인. 아니면 아담 하와 웨딩홀 헤븐홀 사용 전액 무료권 당첨되셔서 축하합니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결혼한 사람들은 감흥이 없는 것 같고 애인이 없는 사람들은 더 감흥이 없는 것 같고 지금 아니면 뭐 신혼여행 무료 이용권, 크루즈, 전세계 크루즈 이벤트에 당첨되셨습니다. 뭐 이런 거 갑자기 열었는데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마리아 예비 신부에게 스드메 이용권 무료 이런 거, 하객들 전액 식사 무료 이용권이 당첨되셨습니다. 진짜 완전 이게 개꿀이에요. 얼마나 좋은 건데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어떤 건지를 한번 보자고요. 28절부터 30절에 보면요, 28절부터인데 그에게 들어가서 이르되 가브리엘 천사가 말해요. 뭐라고 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느니라? 자,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무슨 내용을 전하는 것 같습니까? 아직 말하고자 하는 것을 본론을 꺼낸 것 같아요? 안 꺼낸 것 같아요? 아직 안 꺼냈어요. 근데 세 절이나 사용하면서 계속 이제 말하기를 뭐라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마리아가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왔으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요. 누구셈? 이렇게 해가지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보냈음. 무슨 일이에요?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깜짝 놀란 그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은혜를 받은 거야. 넌 선물을 받은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놀랄 일 아니야.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쫄지 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무서워하지 마. 쫄지 마. 라고 말하는 거 마리아가 어땠다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가운데 마리아에게 우선 평안하라 라고 말해요. 평안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 마리아가 평안하지 못해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놀랍고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건강검진에서 아직 열어보기 전에 통보서가 왔는데 그걸 열어보기 전에 그 마음, 아직까진 저는 이제 그렇게 두근두근거리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모르게 다시 전화가 오면 찝찝하단 말이에요. 찝찝해요. 뭔가 모르게 찝찝해요.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거나 아니면 뭔가 더 정밀 검사를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올까봐 무서운 것처럼 뭔가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뭔가 일이 있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평안하지 못하나서 그래서 진정을 컴다운해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한 단어가 계속해서 또 반복해서 말해요. 뭘 받을 자요? 은혜를 받을 자요. 이게 카리스예요. 원어로 카리스인데 그 카리스가 또 영어로 풀면 뭐냐면요. 선물이에요. 선물. 너 선물 주려고 왔어. 나 우체부인데 하나님의 편지 배달부인데 선물 주려고 왔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어요. 선물은 서두에 말했어요.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기분이 혹 나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선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평안하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계속 이렇게 뭔가 밑밥을 깔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쵸? 그러면서 이게 막 이렇게 계속 내용을 말해야 되는데 가브리엘이 아마 집에 배를 누를까 말까를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드라마 났으면. 그러고 나서 이제 만났어요. 마리아를 만났는데 약혼녀 예비 신부예요. 그에게 편지의 내용을 알고 있는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걸 전해야 되는데 전하는 그 순간 잘 사셨어요? 밥은 드셨어요? 하면서 본론 말 안 하고 계속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뱅글뱅글 돌다가 드디어 마리아가 오픈을 쫙 하는 순간에 카메라가 주민이 마리아의 눈동자로 쭉 가면서 이 상황에서 드라마면 어떻게 돼요? 광고로 넘어가죠. 딱 그 상황인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다음 내용을 가르쳐주지 않은 그 상황. 지금 그 상황이야. 그러면서 아무 광고로 넘어가거나 다음 주에 계속된다는 이제 시리즈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본론이에요. 말씀 읽어봐요. 시작. 보아라, 내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아멘, 아멘. 자, 어떤 내용이에요? 아들을 낳을 거예요. 다시 임신하셨어요. 임태기에 2줄이 떴습니다. 임신하셨어요. 누가요? 아니요, 마리아 말고요. 누가요? 예비 신부가요. 처녀가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요. 그에게 갑자기 찾아온 선물, 예상치 못한 선물인데 그 선물이 임신이라는 거예요. 기분 좋은 선물이었을까요?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충격적이었겠죠. 예비 신랑은 어땠을까요? 요셉.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가정상 만약에 이 상황을 보면요. 요셉 예비 신랑과 혼전 관계를 했어도 문제. 그리고 혼전 관계를 하지 않았다 한들 마리아가 임신했다면 그것도 문제인 상황이 지금 갑자기 벌어진 거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주홍글씨, 낙인이 찍힌 거예요. 혼전 임신을 한 여인. 그렇게 낙인이 찍혀버린 거예요. 당시는요, 지금처럼 큰 도시가 아니었어요. 대도시가 아니에요. 그냥 마을이에요. 한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서로 다 아는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저 집에 누가 이렇게 집을 가출했다더라 이런 걸 모두가 아는 그런 작은 소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고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가 없고 회피하려고 해도 절대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분명히 와가지고는 뭘 받을 자요? 은혜를 받을 자요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서 그냥 이걸 사실은 그냥 텍스트로 지나가서 이렇지만 우리는 이걸 기억하여 우리 상황상으로 다시 컨텍스트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맞이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여요.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는 충돌이 일어나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비난과 조롱과 모함과 멸시를 받는 상황을 지나치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돼요. 그 농도는 각자 다르겠지만
심지어는 지금도 다른 나라에는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핍박받아서 매 맞고 피 흘리고 죽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불태우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말이에요. 근데 그렇진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겪는 손해와 비난과 비방, 모함, 멸시를 여러분은 받고 살아가요. 어쩔 수 없이.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 복음. 복음은요, 예상치 않게 찾아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고, 여러분들이 믿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그냥 예상치 못하게 선물을 준 것처럼 그냥 그렇게 주세요. 여러분은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직장과 그 교우와의 관계에서 어때요?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비난을 받고요. 알게 모르게 책임감 때문에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좋은 일과 동시에 반드시 마주해야 되는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주해야 되는 상황이 아까 말한 대로 비난, 조롱, 수치, 손해입니다.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물론 공부 안 하겠지만 주의를 안 지킨다고 공부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오며 가며 마음의 부담과 여러 가지의 시선과 함께 해야 되는 그것에서 이제 나는 주의를 지켜야 되는 그 신앙을 지킴과 그 여러 가지의 거부,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싫은 소리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그 모든 거는 어쩌면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상황인 거예요. 내 마음에 찾아온 잉태되기 시작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상치 못한 그 선물 때문에 감안해야 되는, 감내해야 되는 그 상황들을 여러분은 마주하고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농도는 저마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피할 수는 없어요. 단순히 예수님만을 믿는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코로나19 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나는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교회를 다니는 직장인들은 뭔가에 모를 혐오의 대상이 되었어요. 교회를 간다고? 라는 혐오의 대상. 이 중에는 어떤 누군가는 혐오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혐오의 대상이 됐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잘잘못을 따지지 않아도 앞으로도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으면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뭔가 모를 손해와 뭔가 모를 비난과 비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싫은 소리,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와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리아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했고 그것을 잉태한다는 것으로만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뭔가 모를 마찰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 안에 욕심과도 싸워야 되는 그 마찰들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이 예상치 않은 이 선물, 복음이 이 복음의 소식이 종착지,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과 부담감과 충격적인 것과 이걸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서 끝내야 될 일이 아니니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라고요. 왜냐? 거치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그 상황에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하고 비난의 순간들을 맞이한다고 해도 그것이 결론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거치는 과정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함께 하세요. 예수 믿으면 비난을 통과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욕먹는 거 겁내지 말아요. 너무 착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노력하세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쳐다볼 거예요. 너 왜 갑자기 술을 안 먹냐? 너 왜 갑자기 주일마다 그렇게 가냐? 너 왜 갑자기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지 않냐? 너 왜 갑자기 그렇게 욕을 안 하냐? 등등 여러 가지 것. 너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왜 그러냐? 아니면 이걸 놀리기도 하죠. 이 여러 가지들이 박해예요. 어려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임신되는 그 순간, 내 안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그 순간 사람들 한편은 와우! 가십거리가 된다고요. 그런데 이 상황을 마주한 마리아가 이 상황 후반에 갔을 때 감정의
특별한 상황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읽었지 않지만 1장 후반부로 가면 마리아의 창가라는 제목과 함께 마리아가 찬송을 합니다. 갑자기요.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46절 47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어떻게 된 걸까요? 아까 깜짝 놀랐고 무서워했고 평안하지 못했고 멘탈이 나갔어요. 망했어요. 끝났어요. 난 약혼한 처녀인데 나에게 임신했어요. 결혼 파산이고 파혼이에요. 인생의 절망의 끝이라고요. 그런데 이에게 왜 크리스마스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됐을까요? 실성한 걸까요? 망했네, 이제 끝났대, 이제 개판으로 살자, 이런 걸까요?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고지서를, 어떻게 고지서잖아요, 통보해요. 갑자기 통보해요. 내가 널 지명했고 너는 이제 임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거야. 그렇게 하는 그것이 어떻게 기쁨과 찬양으로 바뀌었냔 말이에요. 만약에 이 과정 중에 이것이 없었다면 마리아는 결코 찬양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무언가가 이 과정 중에 그가 했던 액션과 태도가 있었어요. 그 태도를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해놓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 가운데서 정말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은 바라시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요. 주님 복음이 와닿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한테 적용이 되지 않아서요. 주님, 나는 상황이 어려워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비난을 받고 있어요. 나는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눈치가 보여요. 그렇게 끝나는 크리스마스. 복음이 그냥 그렇게 나에게는 동떨어진 것으로 가는 건 지금 오늘 말해야 되는 그 세 가지의 그 과정을 거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급격한 변화의 복음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여러분한테 예기치 않게 선물로 다가와요. 편지와 초대장을 보내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요. 근데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봅시다. 예상치 못한 선물 앞에 이것이 기쁨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당황과 두려움과 혼돈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태도, 액션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29절에 나오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네, 어찌함인가 생각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놀랐어요. 놀랐는데 놀람과 동시에 어찌함인가를 생각했어요. 마리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는 의심이 아니라 질문이에요. 의심이 아니라 질문. 이 질문은 원어로 말하면 골똘히 생각하다. 골똘히 생각하다. 심사숙고하다. 회피하지 않았어요. 외면하지 않았어요. 피하지 않은 거예요. 상황을 직면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도망가고 싶어요. 아니면 의심하죠. 타노스의 영이 갑자기 임해가지고 그때 이렇게 빡 치면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 없는 거야. 이런 상황에. 언젠데 우리한테 그 능력이 너무 커요. 그냥 이런 말도 안 되는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딱 오면 그냥 갑자기 이렇게 딱 하면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없어. 그때부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나? 누가 나에게 뭔가를 했나? 등등의 것들로 마구잡이로 해서 어떻게 돼요? 막 하다 보니까 의심이 커지고는 고립이 되기 시작해요. 단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주변도 없어요.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 그 가운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건 의심이 아니라 질문했어야 돼요. 질문. 어찌함인가를 생각했어요. 근데 이 어찌함인가는요, 스스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자문자답한 게 아니에요. 가브리엘 천사에게 물었어요. 이게 어떻게 나에게 된 일입니까? 라고. how? 어떻게요? 주님,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냐고 액션을 한 거예요. 우리 김연경 선수가 배구단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 잠깐 봤어요. 거기서 멋진 명언들을 막 이제 티 발언을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속이 시원하더만요. 근데 저는 그 아멘 했어요. 아멘. 거기서 이제 누구냐, 그 귀염둥이 우리 막둥이 누구죠? 그 이제 하다가 이제 성장하신 분. 인쿠씨가 있는데 그 인쿠씨를 가르치는 그 가운데서 뭐라고 했냐면요. 핑계 대지 말라고. 익스큐즈를 하지 말고 솔루션을 내. how,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똑같았어요. 우리에게 찾아온 그 여러 가지의 초대장을 똑같이 받았는데 그는 이걸 받고 나서 하나님, 제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지금 내 상황이 남들과는 다르고 예기치 않은 그 선물이라고 하는데 선물 같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나는 그럼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라고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솔루션을 내고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나에게는 앞으로의 될 일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지금 현재 마주한 일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마주한 그 충돌 상황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계속해서 거기서 답을 내려고 해요. 우리에겐 답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답을 찾아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답을 낼 수 없습니다. 골똘히 생각했어요. 심사숙고했어요. 직면했어요. 뭐하며? 믿음을 잃지 않고 말입니다. 마주했어요. 그 천사에게 회피하지 않았어요. 수신 거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근데 무서우면 또 수신 거부 도망 다녀요. 애매하게 회색지대에 서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붙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왜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지?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왜 나에게 저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을까? 계속해서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가지고는 아무것도 답도 없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주님께 질문하고 그 질문 앞에 그냥 단순히 내 감정의 솔직함이 아니라 정직함으로 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면서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무섭습니다.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고통의 이유를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으로 방향성만 알 수 있어요.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라 한 신학자가 말한 거예요. 우리는 고통의 이유를 결코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이 고통을 통해서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성만 알 수 있어요. 저마다 다 예기치 못한 상황, 그것이 선물인 줄 알았는데 선물이 아닌 것 같고 선물인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주님 앞에 골똘히 생각하셔야 돼요.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걸음씩 내딛으셔야 돼요. 주님은요, 그 일에 why가 아니라 how,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말에 주님은 반드시 찾아와서 말씀하실 거예요. 돕는 손길을 보내줘요.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나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며 성경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지금 상황에 근거한 좋은 하나님만 찾지 말고요, 내 함께 인생에 걸어온 그 근거인 하나님, 성경이 기준되어서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근거되어서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상황은 급변하고 상황은 알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일에 왜가 아니라 how,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그 주님의 답을 그리고 체험하게 될 거예요.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겁니다.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생각하며 질문한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어떻게 답을 주셨는지 봅시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를 꺼려합니다. 왠 줄 아세요? 방법을 안 주시거든요. 기도를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당장에 답을 내놓지 않으세요. 주님, 저에게 왜 임신했어요? 아, 그건 말이야. 이렇게 여기 정자가 이렇게 딱 들어가고 성령으로 잉태되겠는데 여기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말이지. 그래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세요? 지금 하나님을 말하세요. Look at me. 날 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난 전능자야. 나는 온 우주를 만들고 널 위해 이 땅에 왔어. 하나님이 그걸 말하시면서 자기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늘 말하세요.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그 자들에게 성경을 펼쳐보세요.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은 자란다. 널 위해 죽을 수도 있고 너와 함께 끝까지 할 거란다. 주님, 제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좌로 갔다 우로 갔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분한테 주세요. 그렇게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것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답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을 읽는데 답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경이 읽는 게 답이고 기도가 하는 게 답이 될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는 그 자체가 답이 되어서 여러분의 길이 열리는 것들을 여러분은 체험하게 될 거예요. 이게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답같이 정답지같이 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내내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리는 한 자리인데 그 자리를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와 원래 우상이라는 건 다른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 우상은요, 지금 살아가는 이때의 우상은요, 다른 우상이 아니에요. 나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된 곳에 둔 거예요. 그게 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성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 있어요. 심지어는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걸 동등되게 놓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오를 수 있는 그 자리에 똑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앉아야 돼요. 그 모든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 모든 것은 그 다음이 되면 모든 것은 형통하게 돼요.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이런 거야. 나로서 충분한 거야. 너네가 그걸 꼭 경험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를 제일 위에 두는 그 삶이 다른 것이 손해되고 비난받는 그 상황이라고 느껴지지 아닐 거야. 너의 삶에 진짜 참 복음이 마리아가 찬송이 터져나온 그 삶처럼 너네도 똑같이 그냥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불신하지 마세요. 그리고 질문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하나님? 내가 알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디를 가기 원합니까? 기도하세요. 두 번째, 예상치 못한 선물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 당황과 두려움과 혼돈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요구되는 것,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그 어떻게에 주님께서 답을 하시고 그 답이 뭐였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단다. 라는 말씀 앞에 그가 아멘 하고 순종하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가 됐을까요? 아니면 납득이 됐을까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대로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걸 두 글자로 순종이라고 합니다. 손해인 것 같아요. 멍청한 것 같아요. 바보스럽죠. 비난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아멘, 다시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면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월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이 터져 나오길 바랍니다. 생각 말고요. 골똘히 생각한 것 이상이에요. 순종이요. 주님, 제 입술로 주님을 부정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주님, 제가 주님을 다시 고백합니다.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주님은 왕이세요. 주님이 나의 전부세요. 내가 그 주님을 다시 그 내 마음의 한 자리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있었어야 돼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불가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상황은 안 되고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오신 것 같이 저에게도 오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이 고백되어지는 그 시인의 입술이 되길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에게 그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했어요. 잉태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리본,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졌던 그 순간에 그것이 다시 태어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입술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이 끊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 언제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예기치 못한 상황. 언제예요? 언제까지요? 대체 나에겐 언제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와요? 대체 나에게는 언제 취업이 있나요? 대체 나에겐 언제 집을 사요? 대체 나에겐 언제 진급하죠? 대체 나에겐 짝지는 태어났습니까? 언제? 근데 주님은 그때마다 말하기를 하나님. 여러분, 계획을 믿기보다, 미래를 믿기보다 현재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현재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계획을 믿지 말아요. 미래를 믿지 말아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미래와 소망을 주세요. 우리의 핀트가 잘못 나가면 정말 많이 힘들어져요.
그러면 아까 마리아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복음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과 혼돈의 상황을 똑같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마구잡이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에겐 이런 일이 벌어졌죠? 왜 나는 이런 거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죠? 자책하고 누구를 탓하고 하는 그 상황들 여러 가지들에서 바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 말씀 앞에 그리고 한 걸음씩 걸어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이면 돼요. 한 걸음이면 돼요. 왜 한 걸음이면 되는 줄 아세요? 세 번째가 있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교제예요. 교제. 마리아는 혼자 하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고 나서 곧장 뛰어간 곳이 한 군데 있었어요. 말씀해 보면요, 누가 나오냐면 엘리사벳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이는 마리아와 친족 관계예요. 친척인 거예요. 우리는 본문을 다 읽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천사가 그 전에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요. 근데 이 엘리사벳은 누구냐면요, 임신하지 못하는, 나이가 가득 차서 이제 생리기간이 다 끝나서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사람, 불가능을 또 마주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예기치 못한 선물이 찾아와요. 남편에게 찾아온 천사가 너에게 아들을 놓을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요한을 낳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임신한 상태에서 지나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인 거예요. 그 경험한 사람은 마을에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엘리사벳이 자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간증했겠죠. 임신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유능한 사람 있었어요? 누구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때마다 말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사람들 온 동네 방대에 주는 이 도시에 주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됐어요? 마리아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알았으니까 자기가 똑같이 비슷한 그 상황을 경험하는 그 순간 스쳐 지나갔던 한 사람, 그 그리스도인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했을까요? 교제한 거예요. 엘리사벳, 내가 지금 이런 일을 경험했어. 조금의 의심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여러분, 진짜를 알아봐요. 거듭난 사람은 알아봅니다. 믿음의 관계에서 교제는요, 깊어지고요, 끊임없어져요. 그냥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왁자지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는요, 차원이 달라요. 이들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너의 하나님도 그랬어? 맞아. 나의 하나님도 지금 여기서 나에게 그러셨어. 그들은 놀랍게 간증하며 그에게서 확신을 차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이 사라진 그 확신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종종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요. 인간 자체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펠로우십, 여러분들의 크루와 교제를 깊이 잘 하십시오. 누구 안에서요? 여러분, 이거에는 숨은 그림이 있어요. 지금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났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거룩한 상상을 해야 돼요. 누가 있어요? 지금 여기 가운데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사벳 가운데서는요, 태중에 움직이는 누구예요? 지금 요한이 있어요. 4명이 있어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공동체에는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기서는 공동체의 예쁜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본이 되는 그림이요. 여러분들이 2명 만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셔야 돼요. 그 가운데서 기쁨은 샘솟고 사람들은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크루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제 가운데, 여러분들의 티타임 가운데, 여러분들의 만남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과 함께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공통부모요. 우리가 공통되게 할 수 있는 분모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다 달라요. 성격도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우리는 화장실 들어갈 때 나갈 때 달라요.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나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봐주고 하나님과 중심되면 모든 것들이 하나 되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잡음이 없어요. 소음이 없어요. 알력이 없어요. 꼰대가 없어요. 너나 할 게 없어요. 세대 차이요.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순간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것. 나에게 이 3가지 중에 약한 무언가, 액션하지 않는 무언가, 나에게 없는 태도인 것 무언가를 잡으십시오. 그리고 하세요. 대림절 기간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엘리사벳을 향해 빨리 뛰었던 마리아.
빨리 뛰었어요.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어요. 그는 간절했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고 싶었어요.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맞구나라는 걸 고백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건강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의심이 아닌 질문을, 납득과 이해가 아닌 순종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진짜 찐 교제를 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메리 크리스마스, 진짜 참된 예배에 터져나오는 함성이 여러분들의 영혼에부터 진짜 영끌하는 그 모든 것들로 터져나오는 모든 것들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의 크리스마스가 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남일이에요. 그랬지 뭐. 나는 상황 똑같지 뭐. 목사님은 그렇게 좋은데 나는 아니지 뭐. 저는 저렇게 방방 뛰는데 나는 아니지 뭐. 내 상황은 그렇지 뭐. 여러분,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12월 한 달 여러분이 매일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너무나도 따뜻하고 예쁜 이 계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것들로 주님의 손길들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나의 삶의 리본,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주님으로 선물 같은 12월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 받은 선물이 얼마나 가치 있기에 똑같이 엘리사벳에 찾아가서 나누었던 간증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낌없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요, 마리아의 노래 이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 말씀인데 들어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정인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끊이지 않는 그 캐롤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영혼에서 나오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납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순종합시다. 그리고 걸어나갑시다. 그 주님의 살아계신 그 예기치 않는 선물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고백 한번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나는 이해와 납득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의 걸음을 믿음 다해 내딛습니다. 예수로 한 가족된 예수의 몸된 공동체와 겸손으로 사랑하며 교제합니다. 아멘이에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고백합시다.